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시행하는, 그러니까 할례의 시행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12절과 같은 겁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아 너 나와 함께 약속하자.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를 삼자.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할례 사건을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장면인데, 사실은 보니까 여기 온 집 안의 종들까지 다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그러니까 다른 종이 된 자나, 이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시행을 요구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시행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 자체가 육체의 고통이 좀 따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은 뭐냐면, 모든 종들이 다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명령이니 너희 듣고 있는 모두는 다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따라, 너희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시행하라. 그러면 좀 낫죠.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잖아요. 자, 그거 있잖아요. 니들도 들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부리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표징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러 가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좋은 얘기 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례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무슨 의료 시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위험성을 좀 내포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라고 좀 막막해지는 그런 이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도 종종 겪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헌신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건 심리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할 때도 우리가 겪죠.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 올 한 해 내가 그런 일을 좀 감당을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바쁠 텐데, 내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올 한 해는 내가 그렇게 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심리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자리, 이거 잘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 내가 놓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나 하나만의 문제로 내가 이런 걸 책임지면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라면 사실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하시고 언약도 맺자 하신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란을 떠난 지 이제 24년이 흐른 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네게 땅을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24년이 흐른 겁니다.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이제 13년이 지나는 때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자손에 대한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지금 이제 굳어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 16장 16절 앞에 있었던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한 절 넘어오면 99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마엘을 이제 보면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이제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이만큼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점점 굳어져 갈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아마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17장 1절 이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아직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혼란스럽죠. 아니, 이스마엘이 그러면 약속의 자손인가 하고 마음이 굳어질 쯤에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이거 완전한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니까 나이는 99세라니까요. 혼란스럽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언약을 맺자 이러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과 맺을 언약, 그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자. 그 표징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등장하는 게 이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할례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뭔가 우리가 조금 그 기본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11절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포피는 사실은 좀 전문 용어입니다. 그 남자의 이제 생식기의 살의 거풀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그러니까 포피를 베어라라는 거니까 그 살점을 떼어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에게 그 포경 수술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보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은 아까 뭐였죠?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이런 표징을 요구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엔 이런 일종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종족들이 하는 그런 풍습의 일환이 아니고 너희가 가끔 눈으로 봤던 그것을 나는 다른 의미를 담겠다라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하는 언약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뭐 다른 게 아니라 가끔씩 주변에서 봤던 어떤 거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일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종들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진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슨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돌칼 정도나 있었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예리한 게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남자에게 있어서 할례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도 뭐 왕왕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당시로 보면 그 고통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받을 만한 게 전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구 자체도 좋은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통은 훨씬 더 심할 수 있죠. 창세기 이 3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거기 등장하냐 하면 그때는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에게 딸도 있었어요. 야곱의 딸 이름이 뭐냐 하면 디나예요. 디나.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 디나가 이제 동네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히위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 중에 이제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제 그 부락의 추장이에요. 디나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디나가 수치를 느낄 만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죠. 그래서 야곱에게 내 아들이 당신 딸 디나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삼고 싶어 하니 우리 맺어줍시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야곱이 이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들은 자녀들은 다 밖에 들에 나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얘기를 들었죠. 그냥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혼인을 시키자 그러니까 혼인시킬 마음은 없고 이제 독한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뭐라고 속였냐 하면 우리는 할례 받는 이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받은 백성들이다. 우리 이 누이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도 할례 받은 족속이라야 우리가 서로 이 집안과 집안이 이 혼인을 맺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니네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그때는 눈이 멀었으니까 뭐든 하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족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 34장에 보면 제가 굳이 몇 절인지는 안 찾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3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부족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더 독한 마음을 품었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칼로 다 그 히위 족속, 그 세겜 부족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다 해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투력이 상실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몸에 살짝 뭐 문신하듯이 살짝 표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창세기 34장에 가서 있는 일이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도 처음 받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제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까 창세기 34장에서 본 것처럼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남자들이 다 뭐 며칠은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약속을 들었대는데 자식 하나 얻자고 99세가 된 우리 주인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전체를 다 뭐 할례를 시행하려고 한다니 그게 이렇게 얘기가 돌면 그 우리 주인이 좋은 뜻을 가졌으니 우리가 전부 다 일렬로 쫙 씁시다 그렇게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일들 속에서 누구나 다 이 일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17장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뭐 다른 그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고 오늘 14절 이후에 23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데려다가 진짜 아브라함이 시행을 했습니다. 뚝딱 넘어가면 그냥 쉬운 일 쉽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 시행하는 일이 사실은 현실적에서 보면 이제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 명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종들을 모아놓고 할 때, 야,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 신이 아니냐? 그 신이 또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우리 그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설득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종들 역시도 내부적으로 보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걸 이대로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위기들도 사실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넘기고 따릅니다. 할례가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준수가 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 다 할례가 시행됩니다. 그 할례는 몸에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중요하게는 몸에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시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있었던 이삭이 언제 태어나요? 100세에 태어나요. 그죠? 100세에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사라의 몸속에서는 언제 잉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99세에 잉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할례 사건은 그래서 참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몸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새겨주는 것에 관한 복도 참 크지만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스스로가 몸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들을 함께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냥 주인이니까 너희들 여러분 감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참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종들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바로 앞에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14장에 보면 그 14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붙잡혀 있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종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 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래도 저 연합군하고 한방 붙을 만한 장정들을 모은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남자 종들은 최소한 그 밑에도 있을 거고 그 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300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곱하기 3 정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온 종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정도쯤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 일을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로 그가 말도 전하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타고난 리더십이라 한마디만 쫙 하면 사람들이 쫙 엎드리고 탁 순종하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니까 그 일이 전적으로 시행되어 가는 과정이죠.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성경에 할례를 시행하려고 했더니 종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브라함 쫓는 그 무리와 또 한바탕 벌어져서 어디까지 쫓아가고 도망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시행되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이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이렇게 몸에 흉터 하나만 딱 있어도 다른 사건은 다 잊어버려도 그 사건은 남습니다. 그게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뭐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제 이 왼쪽 다리는 순환의 다리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도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그 집안에서 그 동네 형 불러다가 권투 글러브 끼고 한번 했다가 한 방 맞고 그냥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그 보리차를 끓이면 꼭 세숫대야 물 담가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식혔어요. 그 뒤로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이 허벅지 뒤쪽이 이제 그 아주 심한 건 아니죠. 불에 딘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뜨거운 물에 이제 뒤었죠. 그걸 이제 제 아버지가 바로 즉시 발견하고 이제 그 업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허벅지니까, 그러니까 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데이게 이렇게 안아서 이제 그 병원까지 막 들고 뛰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홀딱 젖으셨죠.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이제 옅은 흉터 자국을 보면 이렇게 들고 뛰셨던 그 아버지 생각나죠. 아버지 기억이 많긴 해요, 그죠? 학교 앞에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던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런 흔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몸의 흔적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할례 시행 이후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사라도 웃고 그래서 난 이삭 이름이 그 이삭이 웃었다라는 이름이에요. 이삭이 웃었다 그 이름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 보러 너 웃었지? 그랬더니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그래서 이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이름이 이삭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얘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99세에 이거 이스마엘 아니다. 내 몸에서 나자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웃었지. 자, 이삭 볼 때마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웃었지.
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웃었지. 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종종 놓여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앞에 우리가 종종 놓여지죠. 가족들을 이를테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만 표징을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의 종들도 함께 표징을 삼는 일에 네가 그 일을 시행하도록 하라 라는 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특별히 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내가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네 가족 모두를 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너만 나오지 말고 내 자손도 데리고 나와라. 만약에 그런 말씀을 우리 전경희 성도님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쫙 들려주시면서 했다고 생각해봐요. 만만한 일 아니에요. 전경희 성도님이 지금 이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만만한 것 여러분들 다 애들 데리고 나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최용훈 집사님 가정이야. 가족들 모두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가자 그러면 다 차에 타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경희 성도님한테의 그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난감해요. 할 때마다 자꾸 실패하는데 우리 우리 권 집사한테 부모님 위해서 너 이렇게 기도하냐? 데리고 나와야 내가 뭘 은혜를 주더라도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교회 나갑시다. 아버님,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나가시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하는 일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범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요 간단한 게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되는 일도 있어요. 어떤 건 보면 별로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 일이 육체적으로는 힘든 게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 앞에 우리가 늘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신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새겨두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구둥살이 배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몸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느라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몸의 변화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주시려고 그래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언약의 그런 증거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이끌고 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시시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자 그랬다가 이게 반발이 심하고 이제 반대가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주인의 리더십에는 사실은 손상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일도 연합군이 오는데 318명 너 지난번에도 같이 나갔으니까 다시 모여 나가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뺍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종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시행하자라는 속에서도 이들이 내키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진 모르나 그러나 그 일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건 온전히 아브라함만의 능력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종들이 아브라함 말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어떤 작은 믿음의 결심, 결단, 헌신 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가 늘 서죠. 우리도 사실 보면 편한 게 좋습니다.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편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얻는 이 구원은 사실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 얻고 몸은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죠. 그 산 제사는 바로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가 따로 있고 죽은 제사가 따로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고 마음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런 일들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함께 우리의 몸이 함께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웃을 섬길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묶여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런 봉사를 할 이유도 기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글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하셨을 것 같은 가능성은 좀 많아요.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보통 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선 집사님 같은 경우도 무슨 집에서 가계부 꼼꼼하게 기록하시나요? 안 하시죠? 예. 교회에 오셔가지고 짐 하나 떡 맡겨가지고 이거 이렇게 늘 쓰고 정리하고 물어보면 찾아봐야 되고 그거 뒤져야 되고 맨날 숫자 노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해서 늘 잘 맞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보면 늘 뭐가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또 찾아야 돼요. 그 머리도 막 고민해야 돼요. 분명히 맞았는데 나간 건 없는데 왜 여기는 부족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골머리 아프죠. 그래서 원래
어디 놀러 가더라도 회개는 아무도 안 맡는다 그러잖아요. 회개 맡으면 구경을 못 하니까. 사람들은 다 야가서 절대로 놀러 가서 회개 안 하죠. 아유, 자기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 그러고 확 맡기잖아요. 예. 회개 맡기면 그다음부터 못 놀아요. 이게 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미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여러분의 봉사의 모습들 다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들도 겪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11개월 됐습니다. 이제 2월 달 꽉 채우면 2년 됩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되면 2주년이 됩니다. 창립 2주년이. 와, 2년이 금방 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모습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예배와 교육과 양육과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가야 되는 어떤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 뒤에서 만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도요, 배 채울 거 안 채우고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자, 회의가 끝났으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 모임이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그런 문제들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나아가 교회의 교회 역할들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 힘이, 그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믿음의 굳건함과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조차도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들부터 섬겨가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서별 모임도 갖고 그럴 텐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교회 사업을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책임지고 갈까? 첫 번째 모이고 그러면 뭐 꼭 부정적인 얘기만 막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독려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 못 썼던 것들을 조금 더 세워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간다면 우리의 교회됨들이 훨씬 더 내용적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메꿔질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마음도 다지고, 하나님 우리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갈 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 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할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기 위하여 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종들에게도 함께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들이 함께 누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한 사람만 서서 다 됐다, 그렇지 내가 니네들보다는 좀 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게 하신 것으로 함께 섬겨서 함께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자리로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감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해 가시고 함께 붙잡고 격려하고 섬겨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우리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